학교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 추석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유아 유치부에 다니는 우리 친구가 작년부터 유치원에 갔습니다. 작년부터 갔나? 재작년부터 갔나? 그런데 추석에 선생님께서 추석이 되면 달림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달림에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엄마는 무시하고 선생님 말이 최고죠. 선생님 말이 최고해서 달림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막 바득바득 우기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걸 혼을 내가지고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꺾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알 것이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그 아이의 사진이 들어가면 안 돼서 사진을 안 넣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달이 저 것처럼 저렇게 달을 그려놓고요. 거기다가 그 아이의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님한테 기도하는 사진, 굉장히 열심히죠. 그렇게 개개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준 거지. 아이한테 다 보내주니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인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이죠. 이제 유치원 공교육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세계관의 전쟁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념 체계, 그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선생님마다 다 다르죠.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자기 세계관에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에 학교는 그런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전쟁에 학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여러 나오죠.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 풀무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다윗하고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유명하고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것들 많이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의 현장이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음식, 그 음식을 다니엘은 나 못 먹겠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였습니다. 교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그 왕궁에 있는 그 학교의 교사인 거죠.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도운 것을 보지요. 그 결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보지요. 이 환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학생을 존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고 자기 뜻과 세계관을 펼치도록 도와준 것을 보지요. 이것이 진짜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신 환관장보다도 훨씬 더 못할 때가 많지요. 나의 안전한 교직 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을 억누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비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요. 학생들은 최소한 평생 살면서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입니다. 12명의 교사들을 만납니다. 유치원 빼고 12 대학 빼고 12명의 교사들을 만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의 편에 되어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불행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사는 미래, 그 불행한 아이들이 모여서 사는 미래, 그 미래도 역시 불행할 것은 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만큼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처럼 좋은 믿음의 교사가 되고 싶다. 혹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성경이지요.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되 제일 먼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가르쳐야 될 학생, 그 학생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예요? 너는.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르친다고 해서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이 한다면, 그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한다면 그것을 기독교 문학,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성,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가 곧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이고 기독교 미술이고 기독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육은 다릅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교육 과정을 따라서 내가 교육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죠. 문학이나 예술은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마음과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교육은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먼저 신앙으로 소화하고 그 소화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수학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사가 가르치는 수학이 되고 기독교 수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소화시킨 그것을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들어온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무신론의 독서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고요. 반기독적 정서가 있는 문학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반기독적 정서가 있는 문학이나 혹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꿔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전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 교사인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결국에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지. 무신론의 독소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차라리 교사가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꽉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운 그것을 전하고 결국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은 결국에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신명기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거기다 좀 더 넓히면 그들에게 가르쳤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르쳤던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 이 전체의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 전체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그것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지입니다. 이 대지 위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나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세계관이고 기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세계관이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영역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을 분리를 합니다. 신앙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영적인 일입니까? 찬송하는 것하고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영적인 일입니까?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삶이 예배니까 농구도 예배인 거지.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농구하면 그것도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동양사상하고 영육의 이원론의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하고 불교는 종교적인 영역하고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을 경시하게 하지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영육이원론, 영지주의, 그것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적인 활동은 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직장, 학교, 사회생활은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직장, 학교,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속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찮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삶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고상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역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그래서 책임감도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동양과 서양의 세속적인 가치 위에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 위에 기독교 신앙을 세워야 돼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세계관, 여기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토대 위에, 이 세계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말씀으로 세계관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논리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뭐가 만들어져요? 엔진이 만들어지는 게 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엔진이 만들어져요. 이때 어떤 엔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기독교적인 엔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곳, 장소, 그것은 모든 곳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럴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물론 학생들이 50% 이상을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는 당연히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공교육 현장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 일반적인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 외에 일반화된 그런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둘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재능이 확실한 친구들,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현재는 그들을 위해서 위탁학교나 대안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위탁학교 같은 경우에 공교육 현장에서 밀려난 그 친구들, 학교에서 계속해서 시한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 학교로 저 학교로 전학 계속 시키다가 우리 학교에서 제발 사고 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시키다가 돌리던 애들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는 위탁학교, 그 위탁학교가 있죠. 아니면 아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대안학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또한 필요하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확고한 세계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힘과 여력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위탁학교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위탁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교육 현장이죠.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는 학교교회 사역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교회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이번이 6년째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학교교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늘어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고등부는 없지만 중고등학생 한 친구 이제 아직은 아니구나, 좀 있으면 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고등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있죠. 기독교 지도자, 정예의 부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웠듯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도 마련하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움직여서 세 개의 파트가 활성화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들을 고루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세팅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 가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그림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옮겨가고 또 태국으로 옮겨가고 해외로 아프리카로 옮겨가서 그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특별한 학생들,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별들의 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장학금도 준비하고 그들의 미래를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야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음 세대의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친구들,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양성하고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방법, 그 방법도 모든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교육 자료는 성경뿐만 아닙니다. 손과 손목, 미간, 문과 문설주 모든 것을 동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과 손목, 미간,
문과 문설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 것입니다.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십자가 종탑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시나무 노래를 들으면 구원이 생각나게 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중에 파스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 맞는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고, 국어에 하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윤동주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라디오에서 윤동주 씨가 들려질 때 믿음이 떠오르고요. 수학을 생각하면 파스칼 하면 파스칼이 만났던 그 하나님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학교 선생님 하면 그 신실한 신앙인, 그러면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 거지. 나도 그때 그 선생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 선생님처럼 예수 잘 믿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학교 교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지. 마치 손목에 써놓은 말씀처럼, 미간에 붙여놓은 이 말씀처럼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요, 딱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계속, 그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놓고 또다시 바꿔놓고 바꿔놓는 트리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트리거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놓는, 지뢰처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보면, 느티나무가 있었던 교회, 빵을 보면 빵을 가지고 복음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삶을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보든 계속해서 그것들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이지. 아삽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 자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해야 되는 교육의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을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아삽이 썼지.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장입니다. 그때 예배사역자예요. 그럼 그때는 번성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부터 계속해서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래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 계속해야 됩니다.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는가?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시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오늘 전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교회 갈 것도 아닌데 제 엄마 아빠 다 불신앙이고 제 엄마 아빠 교회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쟤는 뭐 전해봤자 어차피 교회도 안 갈 건데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는 뭐 하는 때예요? 이 시기는 생각의 엔진을 만드는 때예요. 그 아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엔진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엔진만.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이는 걸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중학교,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부 때 어르신 오셔가지고 한참 점심시간 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북대 교육 사범대 교수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여기 교원대학도 와서 강의를 교육학 한 6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분하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통계 가지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면요, 그리고 바르게 세워놓으면요, 언제든지 그는 올라갑니다. 이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학교교회 교사 세미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을 인지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붙들림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아삽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바울을 통해서 신신당부하셨던, 시대를 초월해서 신신당부하셨던 것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입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학교교회가 하나 둘 셋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원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던 말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신신당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신신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게 하시고 온 생애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교회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사로 굳건하게 서서 세계를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세미나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사와 기독교사로 부름받을 친구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마음 교회 위에, 우리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